오후 예배 시간은 마태복음을 지금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했던 이야기 잠깐 반복을 하면 마태복음 디코드라는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왜 디코드냐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요즘 아이들은 다 코딩을 배우기 때문에 인코드, 디코드 다 뭔지를 압니다. 인코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컴퓨터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화하는 걸 인코드라고 그러고, 디코드는 그걸 사람이 알 수 있게 풀어 헤치는 걸 디코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코드, 디코드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코딩을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인코드, 디코드 두 개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절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 그 과정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7가지 비유를 확 갑자기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딱 당황해서 왜 예수님 갑자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밀을 너희들이 알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들에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너희들한테 드러낸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코드, 디코드 이 두 개를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주님께서 도대체 마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마태복음 편견 없이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그대로 이제 헤쳐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나갈 건데,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걸 거예요. 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제 1장부터 쭉 하면서, 이게 지금 배경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이 배경인 상태에서 갑자기 마태복음 특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배경인 상태에서 어떻게 마태복음에서 교회로 옮겨져 가는지를 마태복음 편견없이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이제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 읽을까요? 1장을 오늘은요. 1장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를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요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라.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살라디엘을 낳고 살라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세대가 있으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가 있느니라.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하시기 전에 그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은 것을 드러내니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녀 안에 잉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들을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오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 읽다가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족보가 계속 나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큐티 같은 거 할 때 족보가 딱 나열되면 뭐라고 묵상을 하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성경을 내용을 이제 알지 못하면 족보는 진짜 의미 없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족보 나열은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 구약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 성경은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인물들을 다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족보가 다시 한번 정리되면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자, 시작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고 다윗 언약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 두 개가 다. 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단 종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또 좀 오래된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들, 통일교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다 어디서 비틀어지냐면 마태복음에서 비틀어버려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인 줄 아는데, 요한계시록은 일부만 인용하고 신천지도 가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막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하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태복음 들어가서 여기 왕국 어쩌고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저기 광명시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이제 이제 예루살렘처럼 돼가지고 신약에 나오는 12지파가 이름 바꿔가지고 12 마태지파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 이게 마태복음 다 뒤튼 거예요. 마태복음 다 뒤튼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게 기록된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대에 대한 책이다라고 하면서 이 족보를 쫙 나열하거든요. 네. 질문해도 돼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랑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 않아요? 왜냐면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없지 않아요? 그냥 여자에게서 났으니까 네. 여자에게서 났으니까 여자의 씨로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죠. 네. 전 세계에서. 그죠? 네, 전 우주적으로 최초입니다. 남자의 씨로 다 태어났는데 여자의 씨로 태어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몸은 엄마에게서 받죠. 예, 피가 아빠에게서 안 온 거죠. 예, 예수님 피 흘리셨죠. 피 있죠.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거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분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족보 안에 있는 자손이라는 것이지, 여기 족보의 마지막에도 보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죠. 다 보면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우리나라 시대에도 보면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이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계시라는 단어를, 비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비계시라는 것은 배역랑 달라요. 그건 뭐냐면 관계를 맺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가 저를 낳고 제가 여러분들을 낳고 했던 거는 아빠에게서 딸이라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신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났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나온 것은 요셉까지고, 요셉이 마리아랑 종혼했는데 요셉 가문 안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유일하신 분이지만 가문은 누구 가문에서?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거죠. 요셉의 가문이 보니까 지금 무슨 족보예요? 왕의 족보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요셉 쪽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 가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족보가
구약의 족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족보를 열심히 파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인데, 구약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의 족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다르냐면, 요삽이 요람을 낳고 요람 다음에 우시아를 낳았는데, 요람 다음에 우시아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예. 요람 다음에 요사밧이 요람을 낳고 요람 다음에 우시아가 나오는데, 아니 요사밧이 요람을 낳는 것부터가 여기서부터가 막 꼬여요. 근데 거기가 무슨 일이냐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요것만 해도 되게 신학성경이 복잡한데,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때 아달랴 사태가 벌어져요. 아달랴가 누구냐면 유다 왕국의 유일한 여왕이었는데 아주 폭독한 정치를 해서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는 보존이 되고 아합의 씨는 작살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아합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족보로 넘어가는데, 북왕국은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떼어나가서 북왕국이 되는데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때 예후가 아합의 손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하고 손자, 딸까지 다 죽여. 근데 예후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왕이 되는 건데, 거기까지만 하나님 뜻 따라고 그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퉁치했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길로 이제 그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은 그 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남유다는 그래도 아달랴가 사탄이 한 거지.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없앴을까 못 없앴을까? 못 없앴지. 그 증거로 여기 남은 게 요사밧, 요람, 우시아. 그래서 그 사이에 부정한 그 왕의 족보는 없어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가잖아요. 자, 세조가 단중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근데 족보는 어떻게 돼? 태정, 태세, 문, 단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세조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종의 아들이에요. 문종의 동생이었지. 그죠? 근데 족보는 어떻게 돼요? 태정, 태세, 문, 단세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족보는 그렇게 족보를 정리한 거야. 왕이 누가 다스렸냐. 그래서 아달랴가 들어가. 근데 요거는 그거랑 상관없이 다윗의 혈통의 적통으로 이어지는 거. 그거만 연결되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 아달랴 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뺀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마태에게 마태가 유대인이고 세리였는데 우리보다 구약 성경을 몰랐을까? 훨씬 더 많이 알았겠지, 그지? 근데 왜 뺐을까?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는 거지. 이런 걸 이제 성경을 쓸 때 조명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는 거죠. 마태복음 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적으라 해서 적었겠지. 그죠? 왜요? 물어봤을지도 몰라. 하나님, 여기 보면 아달랴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왜 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정통의 왕국에 들어가질 않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가 끊어지고, 그다음에 다윗부터 요시아까지가 끊어지고, 요시아 이후부터 요셉까지가 끊어져요. 그래서 14대가 돼요. 어떻게 구별되는 것 같습니까? 족보가? 족보도 알고 보면 되게 재밌어. 처음에 14대는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예요. 다윗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왕국을 보여주시고 그 왕국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왕국이 실현되어 보이는 게 누구 때야? 다윗의 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9절하고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한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자, 이 한 도시가 뭘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다윗 때 예루살렘을 회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실제로 보였죠, 그죠? 근데 그게 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도시였을까? 아니면 그 도시의 모형이었을까?
그 도시의 모형이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 때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세우실 왕국하고 비슷하게 다윗이 세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그 처음에 그 약속이 처음으로 눈으로 보여지게 됐던 게 뭐예요? 다윗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족보가 어디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다윗 때까지 딱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딱 왕으로 딱 올라가자 뭐라 그래? 가자마자 다윗한테 무엇을 약속합니까? 이 왕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치우지 않겠다. 유다 왕국, 그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걸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죠? 근데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셨지만 이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저버린 건 누구야? 오늘 오전에 호세아서를 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야.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그 도시를 약속하셨어. 영원히 하시겠다 했어. 그러면 그걸 딱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버린 존재들은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몇 번을 얘기했을까? 솔로몬 때부터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죠?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세 번이나 나타나가지고 하지마 했는데 솔로몬은 계속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나타났을 때 내가 다윗 때문에 너까지는 봐주겠는데 네 이후로는 왕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질 거야. 하나님이 1차 경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르호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아요. 아사하고 여호사밧 잠깐 찾는 것 같았지만 이 망가진 일이 여호사밧 때 이루어져요. 여호사밧이 뭘 잘못했냐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고대 왕국이나 지금도 그런 일이 유럽 쪽에는 있는데 자기의 왕권이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결혼을 하냐면 정략 결혼을 해요. 어디랑? 여호사밧이 유다 왕국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왕국이었냐면 르호보암 때부터 남왕국, 북왕국이 나눠져서 북방, 남왕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망하기 전까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통합왕국으로 다스렸던 적이 언제냐? 여호사밧 때예요. 그때 북왕국의 왕이 누구였을까? 아합이었어. 그래서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쳐들어가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 그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했지. 그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하고 그다음에 누구였지? 하여튼 그 선지자, 또 이름 없는 선지자, 엘리야 말고 한 명이 딱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딱 있는데 시드기야와 여러 선지자는 아방한테 싸바 하느라고 올라가십시오. 그런데 미가야는 나와가지고 너 올라가면 너 죽어 이제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 여호사밧도 그 시드기야 편 들어가지고 올라갔다가 회망했잖아요. 그죠?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있었던 왕이지만 참 안타깝게도 북왕국하고 연합을 했는데 그때 아합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요. 양자로. 그래서 이 족보에 빠지는 거야. 그때 아합의 딸이 누구냐? 아달랴였어. 그 아달랴가 아합의 손녀니까 다윗 혈통 없어야 돼, 안 없어야 돼? 없어야 되지. 다 죽여버린 거야. 근데 그때 몰래 숨긴 사람이 있었죠. 그죠? 이해가 안 돼. 예? 아무튼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국하고 정략 결혼을 했어. 정략 결혼. 요거 때문에 이 유다 왕국 역사가 꼬일 뻔했던 거야. 근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하고 요시아가 몸부림을 쳤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유다는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때 멸망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세우고자 한 이 왕국의 예언이 사라졌을까? 아니죠. 그죠? 요 예언이, 요 마지막 예언 보면 23절의 예언을 보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역사서를 빼놓고는 이사야 선지자 때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역사서 이외에는 토라가 다였어요. 신명기까지. 근데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명령이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왕국에 들어가서 내 명령을 지키고 살면 너희들이 천대 만대까지 계속 왕국을 이루어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신명기 이미 예언을 해놓고 니들은 그렇게 할 거야까지 말씀하셔요. 거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예언서가 이사야서입니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이미 본 상태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자 북왕국 망하는 거 봤지?
니들이 사람이 세운 왕국이라고 영원히 가지 않아.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왕국은 없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같이 유다도 그렇게 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사야한테 다 보여줍니다. 근데 망하는 것만 보여줬을까? 이사야한테 다 보여주셔요. 뭘 보냐면 메시아를 어떻게 보낼 것이고 그 왕국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고 회복한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은 망해. 그러니까 이사야는 혼란스러운 거지. 이사야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이 왕국 영원하다면서요. 회복될 왕국까지 다 보여주는데 망한다고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 뭐를 못 보니까? 예수님을 못 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딱 끼고 보니까 그게 보여 안 보여? 예수님 딱 끼고 보니까 그게 구별돼서 보여 안 보여? 그게 구별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구별점을 만들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 구별점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완성된 왕국도 보여주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도 같이 보여주는데 이게 겹쳐서 보여. 혼란스러워 안 혼란스러워? 혼란스럽죠. 근데 거기다 누구를 딱 끼니까 맞아 들어가? 예수님을 딱 끼니까 예수님을 끼기 전에는 인간들이 세웠던 왕국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400년이라는 기간 왕국이 없이 지내다가 다니엘 때 보면 490일이에요. 77에 49, 490년. 490년 동안 왕국이 없어졌다가 490년 뒤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왕국을 하나님이 직접 여기는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지만 임마누엘 자체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직접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로 사람인데 통치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범죄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윗의 왕래에서 완전하게 통치하실 것을 같이 보여주셨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혼란스럽게 섞어서 보니까 모르던 게 마태복음을 딱 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딱 껴놓고 보니까 이게 구별이 돼 안 돼.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없이 마태복음을 보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걸 다 계속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시야를 마지막으로 그 왕국은 실제로 운명을 다 합니다. 요시야 뒤에 4명의 왕이 있었는데 4명의 왕은 다 요시야의 아들들, 손자였어요. 아들들과 손자였어요. 4명 다. 근데 그 4명 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했지. 그렇죠?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였죠. 시드기야 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직언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어?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어둠 구덩이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어둠 구덩이에 예레미야 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던져버렸어요. 말 안 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망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족보가 나눠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요셉까지 맨 때 14대. 이게 3단으로 딱딱딱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족보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은 그 왕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위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벽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을 당시에 거절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요셉의 가문에 대한 족보를 잘 알고 있었을까?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까? 잘 모르지. 왜냐하면 요셉은 원래 본적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하러 갈 때 이제 이거는 마태복음 아니고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인데 족보를 하러 갈 때는 어디로 가?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본적이 거기니까. 근데 실제로 사는 건 어디 살았어? 갈릴리 총구석에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뭐냐면 저기 대구에 살고 있는데 원래 조상은 어디 사람이야? 서울 사람인 거야. 얘기하니까 나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 뭐 어디 사람인 줄 아니까? 갈릴리 사람인 줄 아니까. 근데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본적이 어디야? 베들레헴이고 요셉 가문이고 왕족의 가문이에요. 그럼 예수님 왕으로서 손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뭘로 시작하는 겁니까? 왕의 족보인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인 요셉 가문의 족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니네들이 자격을 그렇게 따지던데 유대인들이 이제 유다인들한테 하는 얘기야. 그렇게 따지던데 예수님은 왕가문에서 태어나셨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심지어는 어디에 나와 있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태어날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다 예수님 요셉까지 낳을 때까지는 다 누가 누구를 낳아요?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뭐야? 마리의 아이에게서 요셉이 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표현한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오매 그의 이름을 예수라. 예수님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죠. 그럼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어? 그 사람들하고 형제라고 생각한 거야. 그 사람들이 야고보라든가 나중에 예수님 믿었는데 야고보라든가 유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대요. 동생. 근데 동생들인데 그들은 누구야? 요셉의 아들들이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를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에 이야기되어 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정통성, 이미 입증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마태복음에 처음에 이거를 얘기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있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죠, 시작이. 왕의 족보로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그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랑 시작이 달라요. 뭐로 시작했어요? 왕의 족보로. 솔로몬 니들이 왕으로 생각하지. 솔로몬의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왕으로 오셨어. 근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그 예수님이 거절됐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의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암호명이 뭐라고요? 푸는 디코드하는 암호명이 왕국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도대체 뭐고 왕국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나중에 이게 교회로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교회가 딱 처음 등장하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그거를 또 다음 주에 마태복음 2장을 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딱 기억할 건 마태복음 1장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무슨 족보? 왕의 족보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마태복음은 왕국과 왕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